이번 주부터 성경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성경훈련학교를 통해서 공동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개근상이 있습니다. 개근상이 목표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성경 공부도 충실하게 하시고 개근상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드리니까 개근하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서너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훈련학교 기간에는요, 개인 양육은 성경 공부 피드백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양육을 지속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공부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밑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주제를 잘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성경학교를 개설할 때 한 과목씩 수강하시면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오른쪽 현수막에도 손구로 적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읽고 공부할 때 이런 유익을 얻죠. 우선 14절에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확신하는 자리에 머물 수가 있어요. 늘 긴가민가 갈까 말까 그렇게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확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읽고 배우면 확신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고요, 성경을 공부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믿는 게 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속에서 교훈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또 바른 길도 가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하면 그분이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제목을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준비도 하세요. 창세기 22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용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아들을 드리는 얘기가 창세기 22장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는 하셨지만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몰렉을 섬기는 사람이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세요? 사람을 죽여서 갈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완전 화장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기다려서 줘놓고 왜 또 드리라고 하시는가? 무슨 하나님 이러하신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번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태도를 참 배울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부르면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자세에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똑같이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면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왜 자꾸 부르십니까? 저 바빠요. 이번에는 또 뭘 요구하시려나? 별로 준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면 아브라함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1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예. 자, 우선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혹. 사단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유혹했던 똑같은 유혹을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 사단은 두루두루 다니거든요. 여기도 와 있습니다. 다닙니다. 유혹하죠.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신앙을 증험하게 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유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시험 안 해보면 모르시나? 하나님 시험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아니죠. 다 알죠. 테스트를 안 해도 아시는데 왜 테스트 하십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앉고 일어서는 거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또 시험하셔서 우리를 아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겪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테스트를 안 받아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을 사실은 뭐 이렇게 크기를 재는 게 쉽진 않죠?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1에서 10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관대하죠. 1쯤 되면 5가 있다 그러고요. 3쯤 되면 10이라고 합니다. 내 믿음은 퍼펙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교제를 하다 보면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볼 때까지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뭐가 필요하겠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가 대제사장들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실제 자리에 딱 서봤잖아요. 대제사장의 집안에 요한을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랑 같이 다녔잖아 라는 얘기를 3번 했을 때 3번 다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죽어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서보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금방 드러났어요. 그 자리에 안 섰으면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는 순교할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탄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실제 내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좀 입증하고 증험하고 알아보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정도 어느 정도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나 못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했을 수 있고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진심일 수도 있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로또에 걸리면 건축원금 5억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좀 더 좋아요? 난 로또에 걸리면 전액을 다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성경에 로또가 나오는 거 아시죠?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고,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고, 이렇게 창세기. 자, 그 말이 믿음이에요? 내가 5억 헌금하겠습니다. 로또 걸리면 내가 전액을 다 건축 헌금합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 말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그 자리에 섰을 때 드러나요. 어쩌면 로또에 걸리는 순간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다 뜯어가려고 할 거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 당분간은 못 나가겠다. 아니면 로또에 걸렸는데 11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다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쵸? 테스트한 이유가 뭐겠어요? 테스트해서 떨어지면 다음 공부해서 학교 가도 계속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실력을 늘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 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봐야 알아요. 그것을 잃어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테스트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이 필요해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이게 내 믿음이구나,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믿음을 가지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쭉 한번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상황이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신 거였구나.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스였습니까? 난 하나님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하나님이 2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잘못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헷갈립니까? 절대 안 헷갈리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뭘 못 알아들었다라고 핑계를 절대로 할 수 없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할례하시고, 18장에 마물의 숯불에 또 만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언약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죠. 그 언약이 뭐였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고, 유일하게 주었던 단 하나의 씨가 이삭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맞냐, 이 말이 맞냐, 헷갈리죠? 아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씨는 딱 하나 줘놓고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동의가 안 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와라, 이거예요. 그 내용을 따지지 말고 나를 믿고 순종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자기 씨 하나 이제 이삭 주셔놓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어요. 그분이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누가 줬죠? 이삭을 누가 줬죠? 이삭은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생리가 끊어진 여자, 90세, 노경에 하나님이 이삭을 줬으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힘으로 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근데 주신 분이 이삭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주신 분이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빈털터리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지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올 때 아파트 갖고 오셨어요. 땅 문서 갖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있는 분도 있고, 땅 문서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다 많이 갖고 계시죠? 누가 주셨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주셨죠? 그럼 주신 분이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또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 주신 그분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내놓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나 여러분에게 주신 명예나 여러분에게 주신 영향력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신 분은 요구할 수 있죠. 절대로 하나님이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결론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번제.
이삭을 선교사나 목사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정도의 말씀에도 순종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재물의 전부가 아니라 11조도 아까워서 못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선교사나 목사로 드리라고 해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멋진 사업가로 키우고 싶고 성공한 사회인으로 키우고 싶고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절대로 못 보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는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내 자식 누가 주셨어요? 내가 가진 재물은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신 분이 요구할 수 없겠어요? 주신 분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수준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삭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 혹은 20세 정도로 보는데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식 번제로 드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잠이 오겠어요? 잠을 설쳤겠죠. 근데 3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치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스타일의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아침 일찍 했거든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아브라함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인 건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고뇌하면서 순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거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만나 물어보세요. 그때 어떤 기분으로 하셨습니까? 그때 가서 답을 찾기로 하겠지만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틀림없이 고민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1장 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았죠. 이스마엘도 정리되고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하고 굉장히 이제는 자리 잡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이삭에 푹 빠져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인간이면 쉽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순종하잖아요. 일어나서 말에 한 장 지우고 종 데리고 번제설 나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했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17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18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19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린다. 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여도 살린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럼 드리는 거죠.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요 사안을 하나님이 잘 풀어 가실 거라는 믿음뿐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잘 풀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25년은 넘었고요.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됐어요. 뭐 더 됐을 수 있고요. 자, 그 40년의 기간을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 거예요. 아, 이분 믿어도 되겠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믿어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걸 믿어요. 자신의 지난 시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으니까 그분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말씀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말이 되냐 안 되나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냐 안 되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따지는 자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나 그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 가겠지만 답이 안 나오면 나는 꼼짝도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사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한 80km 정도 돼요. 80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25km에서 30km를 걸으면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한 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사흘이 안 맞는 말이죠.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들여 죽였어요. 불태웠어요. 내려올 때 누가 내려옵니까?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잖아. 예. 사흘이 맞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나 혼자 내려온다고 하면 종들이 안 됩니다라고 말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에서 독자 이삭의 기적적 출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내가 얘랑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아까 읽었는데. 자, 읽읍시다. 시작.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삭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러면 이삭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면 이제는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없어집니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게 되는 거죠? 죽어서 끝나버리면 앞에 있는 약속은 없어지잖아. 근데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면 앞에 있는 약속도 여전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해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죽여도 살리는 거죠. 살려야 한다면 살리시고 돌아와야 한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종하면 지난번에 준 약속 다 무효가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여도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방해를 다 제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아내와 상의를 안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 사라가 어떤 반응을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생각해 보니까 정 가려면 나 죽이고 가라. 당신 아들 데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나 죽이고 가라. 나는 그 꼴 못 본다.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면, 말리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와는 상의를 안 하고 그냥 가요. 두 번째, 모리아 땅의 한 산 앞에 서서 산 밑에서 누구를 기다리게 합니까? 종들은 안 데리고 가요. 만약에 종들을 산으로 데리고 갔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갖고 칼로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렸겠죠. 몸을 던져서 말리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말렸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에이 저놈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네. 그렇게 종들을 핑계하면서 그냥 이삭을 풀어가고 데리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장애를 아예 다 제거를 하고 아무도 없이 둘이만 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으면요, 순종의 핑계거리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기 싫어서 안 해놓고 이것 때문에 못했다, 우리는 순종 못한 핑계를 계속 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순종의 방해거리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완전한 순종이죠. 자, 6절 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한테 지워줬어요? 이삭에게 지었어요. 짐승 한 마리를 태워 죽일 수 있는 나무라고 하면 양이 적진 않겠죠? 근데 그걸 이삭이 가파른 산을 그 나무찜을 치고 올라간 걸 보니까 나이가 적진 않겠죠? 7, 8살이 못 치고 올라가잖아. 그걸 치고 올라간 걸 보면 아마 청소년 내지는 아마 청년, 17세에서 20세 사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은 나무찜을 치고 올라가요.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찬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가 재물이야. 이래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이삭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번제를 드리는 제도가 모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드려질 때 필요한 제물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는 모세 때 와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냐? 이삭에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진짜 준비했잖아. 준비되어 있었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책임지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자,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계속 읽으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짊어지고 간 나무를 이렇게 다 벌려놨습니다. 잘 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벌여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어떻게 하죠? 묶어갖고 나무에 올려놨어요. 자, 아브라함 나이, 이삭의 나이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17세에서 20세쯤 됐다고. 아브라함 지금 몇 살이죠? 아브라함 나이는 이삭의 나이 플러스 100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 120살, 17살이면 117이에요. 117세예요. 자, 근데 이 혈기왕성한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할 때 거부하면 결박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뛰내려가 버리면 이 될까요? 제사가? 안 되겠죠. 근데 이삭이 지금 결박당한 채로 나무 위에 누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제사 드리는 거 많이 봤잖아. 이러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삭이 순종했을 거로 보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 젊은 이삭을 120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결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장정을 한번 결박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믿고 자기를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들을 보면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상태로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박해놓고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이삭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내리치면 바로 죽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있다는 의미는 이삭을 죽인 거나 똑같아요. 자, 이 무모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칼을 내리치면 죽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으면 죽일 수도 있는데 다 지켜보고 있다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순종을 받았다 이거죠. 네 마음 내가 확인했다. 아브라함도 확인했겠죠. 스스로가. 이삭은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본인 스스로가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췄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수양은 벌써부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집중하다가 못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번제 설 양을 이미 준비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양을 가져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을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러분, 어디에서 준비됩니까? 여호와의 산에 가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으면 준비가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보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가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누가 볼 수 있냐? 순종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죠. 테스트하셨죠. 두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통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15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자, 맹세는 주로 누구 이름을 겁니까? 제일 높은 사람 이름 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 그 누구를 가리켜 맹세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번 반복합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굉장히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맹세하십니까? 두 가지 맹세합니다. 첫째, 16절에 그랬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맹세한다. 네 복 준다. 두 번째 맹세는 뭡니까? 이미 너에게 준 그 약속 내가 이루는 부분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매우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하나님 그분이 인간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내 보증해준다. 너 복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 확실하게 내가 이루어준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러 하는 거 하나님이 준 거 뺏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복 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릇이 돼야 되잖아. 받을 그릇이 돼야 되잖아. 그릇도 안 되는 간장 종지에다 부으면 다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의 뜻은요, 성문은 성내의 주민들과 성읍의 안녕을 지켜주는 방어물입니다. 근데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점령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후손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이 성읍을 다 점령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맹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 후손이 가나안 땅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건 언약을 하시다가 이번에 뭐 하십니까?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뭘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맹세한다. 이유가 뭐냐? 네가 내 말 준행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언약 지킨다. 내가 맹세할게.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 맹세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의 순종, 그분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만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건 난 절대로 줬지만 이제 못 뺏어갑니다 라고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걸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맹세합니다. 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작은 복은 사람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하면 작은 복은 받을 수 있지만 큰 복은 하나님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보장받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용을 따지지 말고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